아멘. 제목을 금식일을 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자리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삽의 시 가운데서 아삽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달라. 어떻게 해야 돌았습니까? 그냥 잘 안 돌았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된통 혼이 나야 돌았습니다. 거기에 갔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돌아서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금식이죠.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금식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금식한다고 그 기도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애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의 근본 원리를 보면은 금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밥 안 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밥을 꼬박꼬박 먹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밥을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죠. 금식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금식을 해본 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이 깊어지면, 금식의 시간이 많이 가면은 사람이 굉장히 생명의 애착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 못 끊는 사람도 금식하면 담배 끊어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들도 금식하면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금식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깊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들다 보면은 지금 매우 어려운 때인데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환경을 많이 봅니다. 제가 감산기도원에 부흥회를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지금 한강 이남에서 그래도 부흥회 산상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데는 감산기도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원도 한강 이남 쪽에는 없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왜? 헌금해봤자 운영비가 안 되니까요. 기도원은 잘못 생각하면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기도원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되면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죠. 직원이 10명이나 넘습니다. 옛날에 많을 때는 한 3, 40명 되는데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또 운영을 하려고 한 10명쯤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제일 적게 앉혀놓고 설교할 때 사람 5명입니다. 저는 5명 앉혀놓고도 설교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옛날에 시골교회 조그만 교인들 별로 없는 데서도 시작했지만, 또 제가 또 연애 결혼했거든요.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도 얘기를 많이 잘했어요. 저는 얘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가도 막 기도원 쪽에서는 목사님 미안합니다, 사람이 너무 안 와서 죄송합니다. 자기네들이 안 오는 것 같다 내한테 죄송하다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서 하는 것이고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은 받는 겁니다. 근데
환경적인 여건을 코로나 하니까 기도원 가지 말자. 기도원에 갔다 코로나 걸릴라. 어려워도 집에서 기도하자.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주 집에서 기도해 보니까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신앙 다 죽겠다 싶어요. 그냥 끝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남들이 다 걸리는 코로나 나도 한번 걸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아직 겁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겁이 나지 코로나가 겁이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중에 위기가 왔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한창 부흥될 때에 옛날 그때는 마이크 시설도 없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도 없는 예배당을 2층으로 지었는데 그런 곳에서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난을 했는지 실제인지 모르지만 불이야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깔려 죽어버렸어요. 밖으로 대피하 쫓아나가다가. 그런 큰 실패도 있었어요. 그래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요 설교하면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배당은 너무너무 잘 지었는데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예배당을 세를 내줘요. 세를. 어디다가 세를 내주냐? 그런 큼직한 예배당, 잘 지은 예배당에 아이고 기가 막히죠. 술 판다고 춤추고 그리고 주일날은 청소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예배당이 맞습니까? 운영비가 안 돼요. 운영비가 안 돼요. 기도원도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는 기도원이 안 돼. 정말 안 돼요. 그래도 이 기도원을 예배 집회를 계속하는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명감 아니면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사람 5명, 6명, 많이 모여 10명, 하요 구국기도에 40명, 헌금 다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운영비 되겠어요? 그래도 계속하는 것은 저는 볼 때 그것은 기도의 사명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느 시대를 맞이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3년째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이 코로나가 또 변종을 일으켜서 또 다른 코로나가 오고 있다. 공포죠, 공포.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가 또 보면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게 메뚜기 떼가 별별 메뚜기 이름도 보십시오. 또 나오죠. 항충, 느치, 항충, 팥중이, 메뚜기 종류가 메뚜기뿐만 아니고 메뚜기하고 꼭 사촌으로 닮은 뭐 비슷하게 생긴 게 느치가 있고 항충이 있고 팥중이가 있고 이런 건데 이런 메뚜기 떼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들부터 눈물을 흘려 울고 하니까 메뚜기 떼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다로 다 들어가. 바다로. 동쪽 바다로, 서쪽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 놨던지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들어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잘 사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가 많아야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이게 음식만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라. 성경은 돌아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희게 해주겠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비유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회개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까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요나서에 보면은 짐승들까지도 다 굶겼어요. 짐승이 사람들이 금식하니까 짐승들도 먹을 걸 안 줬어요. 예? 뭐 얼마나 그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비록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일지라도 금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니까 40일 후에 망한다 하던 그 백성을 살려주셨더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큽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느냐, 그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곳은 가지도 말고,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보지도 말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제단과 낭실 사이, 낭실과 제단 사이, 말하자면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성소입니다. 성소. 여러분이 이걸 성전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성소,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거기에 보면은 그룹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장소에 제사장들이 앉아서 거기서 울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울며 기도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앞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라. 참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로 있던 목사님이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꽤 괜찮았어요. 상당히 부흥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험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개척교회가 뿌리가 없어요. 개척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기성교회 오래된 교회 있죠. 이런 교회들은 근본 뿌리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적부터 우리는 이 교회에서 3대째 예수 믿습니다.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암만 어려워도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그 뿌리예요. 소위 이 세상 말로, 우리 한국 토종 세상 말로 지컴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도 안 나가요. 근데 개척교회는 시험 들면은 내가 여기 뭐 때문에 이 교회에 몸담고 헌금하고 뭐 하려고 이 교회에 있노? 다른 데로 가자. 우리 교회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할 사람도 쉬었다. 이래가지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교회가 한 7, 80명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다가 그러다가
그만 시험이 딱 들었어요. 그것도 어떤 중직자가 이상한 말을 퍼뜨려가지고 그만 교인들이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 나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거 뭐 목회 끝난 거 아닙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집에 가지도 않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한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울었다. 하루 울고 이틀 울고 3일째 울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나왔어요. 한 분이 딱 나왔어요. 이 나와서 보니까 목사가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신방을 다닌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봐라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이분이 권사님들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 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2주, 석 주가 지나니까 교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주의 종이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의 종들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이죠. 울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 울면 한국 교회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참 이렇게 주의 제단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회복시켜 주니까 여기에 특별히 곡식, 새 포도주. 왜 새 포도주입니까? 묵은 포도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 기름을 주겠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포도주가 필요하죠? 포도주는요, 그 나라의 물들은 그냥 물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항상 그들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곡식 줍니다. 기름을 줍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요, 땅이 좁고 돌이 많아요. 땅바닥에. 바닥에 전부 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농사를 짓는 땅이, 우리는 농사 지으면 땅을 개간하면 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뚝이든지 또 바깥으로 내던지면 땅이 제대로 옥토가 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땅은 그런 땅이 없어요. 땅하고 돌하고 돌이 차지하는 땅이 더 많아요. 땅 속에서 돌을 골라야 되느냐, 돌 속에서 땅을 고르느냐. 후자예요, 후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운동하는, 지금이야 땅을,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운동하는 땅이 없거든요. 운동을 안 하는데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올리브유, 그것을 먹어요. 올리브유, 우리는 올리브유 잘못 먹으면 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올리브유를 먹는데 굉장히 병도 안 생기고 건강합니다. 이 참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 동백기름 발랐잖아요. 유대인들은 올리브유를 발라요, 머리에다가. 그 화장용이 되기도 하고 머리에 벌레가 생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으면 몸속에 있는 기생충도 다 죽어요. 생겨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은 거의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기름병을 차고 다니고, 어디 가면은 기름하고 곡물하고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시겠다. 올리브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죠.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만하면 넉넉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꾸 세상 것을 즐겨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풍족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메뚜기 떼가 수천 천만 마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땅에. 메뚜기는요 뒤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보이는 것은, 이게 메뚜기는 얇은 잎을 깔아먹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너치나 항충이나 팥충이는 다 각기 먹는 부분이 달라요. 껍질을 깎아 먹는 놈, 뿌리를 깔아 먹는 놈, 이러니까 나무고 뭐고 식물이고 뭐고 남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이놈들이 앞으로만 전진해 들어가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동해로 들어가고 서해로 들어가고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놨든지 바다가 막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이요. 근데 참 바다가 왜 바다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 받는다는 것이 바다예요. 다 받아도 바다는요 얼마 지나면 다 정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바다는 쉴 새 없이 파도가 치고 그 속에는 소금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 메뚜기 떼는 들어가면 고기를 배불렸을 거예요 아마. 이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인간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참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 세상 만물도 식물도 사람이 바로 살면 이 식물도 만물도 다 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여기 말씀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이지리아는 막 지금 해적들이 굉장히 많죠. 그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하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으로 돌아선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돌아서. 누가 에티오피아를 가보니까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있더라 그래요. 김일성 공산주의가 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동상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 우상주의로 가면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똑같은 땅인데 그렇게 기름진 땅에서 사막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땅을 고쳐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표시가 뭐냐? 땅을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땅이 항폐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영양지역은 정말 땅이 좋은 땅이죠. 너무너무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묵은 땅 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개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공무원들도 어디가 빈 땅이 있으면 좀 개간해가지고 곡식 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곡창지대인데 그곳에서 땅이 전부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세계가 전체가 기아 상태에 빠져요. 유럽 지역으로 곡식 못 나가요. 아프리카 지역에 곡식 못 나갑니다. 중동 지역으로 곡식 못 나갑니다. 그 곡창지대, 지금 이게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금 현재 전염병이 코로나에 전쟁에 그 다음에 기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지역의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어떤 인간적인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땅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땅에 복 받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참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영양지역도 작년 가을부터 비가 안 와가지고 원래 봄까지 얼마 전에 비가 좀 왔습니다만 참 비가 안 오니까 골탕은 보통 골탕이에요. 저도 요양원 지역에 우리 요양원에 참 아가씨 나무 같은 거 벌레가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거 다 깎아내리고 꽃잔디를 심었는데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다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 뒷뜰에다 배롱나무를 한 50그루 죽었는데 가서 이렇게 꺾어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돈만 나와버렸어요. 이 비가 얼마나 귀한 돈인지 몰라요.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래서 그냥 비가 오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 비 안 주시면은 이 땅이 비가 몇 년 동안만 안아 보십시오. 코로나 3년째 되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한 3년 동안 비 안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당시 농경사회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를 주시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부터 좀 제대로 고쳐야 돼요. 좀 기도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요쿠 기도회에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참 찬양팀들이 옛날에 있던 찬양팀들이 아니에요. 정말 찬양을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실에 있다가 찬양 소리를 강사실에 듣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라 나는 좀 쉬고 설교하러 나가면 되는데 내가 못 쉬겠어요. 찬양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에 저도 끌려서 찬양하는 장소로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그 남자분들은 참 체격이 커요. 그리고 그 여자분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사님이라, 여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문제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얼굴이 밝지를 않아. 남자들도 전부 막 무뚝뚝하게 덩치는 이만한 사람들이 하나 웃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부 초상집에 갔다 왔는지. 그렇게 찬양은 좋은데 얼굴이 그래요. 예배다 그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 전도사님이라 그래. 내가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아이고 참자 참았는데 아이고 좀 찬양하는 모습을 좀 찍어가지고 본인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여자분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얼굴이 3분의 2는 덮여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찬송을 하니까 여자분들은요 앞에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얼굴을 딱 드러나게 하고 생글생글 웃고 이래야 보기가 좋아. 아멘은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건데 제가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칠 때에 면접 고시를 칠 때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봤어. 야, 정말 신기한 것이 요즘 신학을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옛날에 우리는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가 되면요 머리를 다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쫙 제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름까지 쫙 발라가지고 비록 가난하게 사는 전도사라 할지라도 참 그래 다니는데 요즘에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얼굴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앞으로 내려가지고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 왜 얼굴을 가릴까요? 계속 지적했어요. 전도사님 왜 얼굴을 그렇게 가리가지고 얼굴을 환하게 드러내라. 얼굴 드러. 주의 종들은 얼굴이 환하게 드러내야 된다. 전도사님들이 보면은 지금하고 옛날하고 차이점이 그 딱 차이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머리카락을 앞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리죠? 거기다 마스크까지 쓰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 눈밖에 안 보여. 주로 그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 덮어 쓰고 눈만 내놓은 사람 강도질을 하지. 나는 참 이게 왜 이렇게 돼? 세상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손자 보고도 야, 너 머리를 올려가지고 머리카락을 뒤로 제껴라. 얼굴이 환한데 네 예쁜 얼굴에 그 머리카락을 왜 그렇게 앞으로 내리냐. 할아버지 이게 내 스타일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것은요 얼굴은 인격이에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그래서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니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큼일까요?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다음부터는 막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포도나무도 힘을 내고, 왜 힘을 낼까요? 껍질을 다 깔아 먹어버렸으니 뿌리도 그만 상함을 입었으니 이게 포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놀랍게도 싹이 나오고 줄기가 쭉쭉 뻗어나가더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힘을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꼭 이런 소리 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고. 제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겠어요? 이게 답답한 현실이죠. 자, 28절부터 32절까지는 사실상 3장에 가야 될 말씀인데 여기 2장에 이 요엘서를 장절을 구분하는 사람이 2장으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읽고 나중에 3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사실 여기의 말씀은 요엘서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듯해요. 요엘서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마지막 종말의 예언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이 세상 마귀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만큼 얼마큼 잘 살고 있느냐 스스로 판단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목사는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가 설교하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울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주신 말씀 모든